하면 그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다음 주도 올라가는가 봐야지.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은요, 인사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하시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일을 또 여러분들에게 부과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저를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인사하면서 혹시 상처받는 분들의 없기를 바라요. 마지막 깔끔하게 인사를 정리해야죠. 당신을 보면 뜨거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을 보면 뜨거움이 느껴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참 이 마음이 따뜻하고 더 나아가서 이 뜨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의인의 특권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주신 그 특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가 흔히 지정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동물과 다른 어떤 생물과 다른 특권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성입니다. 또 그리고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지요.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은요, 이 다윗의 시, 다윗의 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하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이 말이 영어로 보면 testified로 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testify, 그 말 자체가 테스트라는 말 어원이 같은 거죠. 시험하여 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시험해 봤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래서 증명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지요.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볼 때에 그런 실수와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허물과 그 범죄를 넘어서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말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는가. 이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 다윗은 의인으로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여김을 받고 마음에 합하다라는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은 뭔가? 그렇다면 지성과 감정과 이 의지를 넘어선 무언가가 또 믿는 자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은 뭐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특권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요, 또 하나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여러분 다 감정 가지고 계시죠? 감정,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이것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것, 이게 감정이라는 거죠.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외부 자극에 대한 나의 느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비가 오는 때, 아침에 조금 잔잔한 이슬비 같은 그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가 이 비가 오는 것에 대한 느낌을 사람들에게 물을 때, 사람마다 그에 대한 반응은, 그 반응 감정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에 대해서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비 내리는 것, 비를 보면서 이 좋지 않은 느낌과 감정을 이렇게 또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 어떤 그 연인과 함께 우산을 받고 흥분하면서 가슴 떨림으로 그 비 오는 길을, 우산을 가운데 두고 비를 다 맞으면서 걸었던 그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비 오는 걸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흥분될 수 있죠. 비 오는 것이 이 사랑의 마음, 감정을 일으키는,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비를 보면 그 아팠던, 그 사고 났던, 그 좋지 못했던 일들을 떠오르면서 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죠. 이 감정을 주셨지만 긍정적 감정이 있고 부정적 감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감정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적인 이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지만, 그 감정은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은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나쁜 감정으로 여겨져서 우리 삶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 의사이면서 심리학자, 이분이요, 그 책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 그리고 반응, 이걸 조금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비가 내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반응이 있죠. 감정적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자극과 이 감정이라는 것 사이에는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이게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시편 69편을 보면 굉장히 처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글을 기록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에 대해서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한대요. 어떤 사람은요, 단절을 선택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다윗으로 말하면 사울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할 때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너무 힘들죠? 그때 이 공간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단절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감정이 일어나죠.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단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죠? 앞으로 내가 저 사람과 상종을 하는가 봐라. 우리가 그런 이 단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지죠. 그 관계의 아픔 속에서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지금 이 시편 69편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이 성경학자는 지금 이 시편을 쓸 때에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것을 쓰게 됐는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금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가 있고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쓴 시가 시편 69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의 그 아내를 바세바를 이 범에서 간음하고 난 뒤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찔리는 마음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 정확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지금 일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 지금 슬퍼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앞에서 29절에 읽었잖아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지금 자신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무엇을 선택해요? 여기에 단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으로 쳐다도 안 보고 내가 피하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은요,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해서 자기의 그 지금 슬픈 마음, 가난하다, 비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공허한 그 감정, 그 마음을요, 기도를 선택해서 그 마음을,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또 34편 1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 고백하는 말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뭐죠?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상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기의 감정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통해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대로 하면 자기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해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이 세상 사람들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이 선택해야 될 특권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죠. 야곱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팔아서 자기는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그 축복권을 이제 갖게 됐지만 형 에서의 이 분노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이 도망자에게 느껴지는 이 감정은 뭘까요? 나를 지금 분노해서 죽이러 쫓아오는 형 에서가 있는데, 그때 나는 지금 다름질치해야 되고 도망할 때, 여러분, 도망자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외롭죠? 힘들죠? 고독하죠? 두렵죠? 불안하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실 그 하나님은 미리 야곱을요, 약속으로 붙드셨단 말이에요. 그 야곱을 루스에서 만나주세요. 그 루스에서 이 야곱이 꿈을 꾸는 거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해요. 작정을 해요. 결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사히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내가 만난 이곳 뭐죠? 루스,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 이런 서약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도 이제 결혼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자기 많은 재산을 획득하고 고향으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이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그때 자기의 그 마음을, 그 감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집으로 이제 자기 식구들과 가진 재산과 또 종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이쪽으로 오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 나루터로 가는 거죠. 야복 강가에서, 거기에서요 천사와 씨름하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사와 씨름하는 거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간절히 놔주지를 않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형이 분노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보호함을 입고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내가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감정,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그것이 축복이 주어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감정은요 너무 힘든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기도하게 하셨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과 감정과 상황을요 이겨나가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 우리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이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있었죠.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것, 성이 무너지고 모든 도시가 파괴되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죠. 그때 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 조국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위에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무너진다라는 소식, 그곳이 불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말을, 지금 그런 마음을, 감정을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것으로 압축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앉아서 울었대요. 슬퍼했대요.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뒤에 뭐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슬펐지만 힘들지만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그 감정, 다윗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 그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가만두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솔직한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한 자기의 마음, 그 감정, 그것을 표출해요. 느헤미야도 자기가 지금 어떻대요? 슬프대요.
힘들대요. 야곱도 어땠어요? 자기의 그 마음 감정이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지.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런 감정을 뭘로? 기도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자신의 그 감정에 기도가 곁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대로 하면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그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그 감정을요 기도로 잘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리에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감정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 늘 존재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감정, 그런데 그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에 기도가 곁들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오래 참고 인내하라,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성격을 죽이고, 물론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요.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감정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 질서에 맞는 일이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감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감정을 억누르고 나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에 맞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안 맞죠?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정대로 살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이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감정 표출을 하지 않는 모범 사원들이 있어요. 상사가 확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절대 거기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후배 직원이 자기를 얕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힘들게 할 때 그 상사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랫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적으로 뭔가 거기에 대응할 만한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참 저 사람 좋다, 참 저 사람 성격 좋다,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좋은 사람은요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문제는 집에 와서 누구한테 표출해요? 식구들에게. 식구는요 약자일 수 있어요. 그 약자, 내가 마음껏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식구들에게 와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르고 저 사람은 그냥 다 좋고, 그런데 집에 와서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는 아니어도 언젠가 어디선가는 사람이 감정이 표출돼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 되려고 무지 노력해요. 네. 근데 집에 가서 몇 번 폭발했는데 집에서도 이제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혼자 폭발하는 곳을 찾아다니긴 해야 돼. 목사이지만 저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막 그 사랑의 감정들, 연애 감정들이 뜨거우니까 연애할 때 그 기억 생각나잖아요. 데이트할 때 어디 갔고 어디 가서 데이트하고 그때 막 손 붙잡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결혼하고서 10년 20년 산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 감정이 없이 산 거야.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막 손 한번 붙잡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고 막 이런 말, 닭살 돋는 말도 하면서 뭐죠? 사랑의 감정이 막 서로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딱 이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애 낳고 애들 거기 양육하느라고 모든 신경 에너지 쏟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 책을 읽다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의 옛날에 그런 사람의 감정을 일으켜주면 사람이 휙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감정이 막 일어나면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꼭 좀 유치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잃어버린 감정이 있기도 해요. 무감각한 거예요. 이래도 느낌이 없고 저래도 느낌이 없고 10년 20년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요. 감정이 없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삶에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삶에 기억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저녁에 잠 못 잤던 기억들, 내일 소풍 간다, 잠을 못 잤죠. 설레임, 감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요, 2년 전에 어디 가족들하고 갔다 왔는데 기억이 없어요. 한 5년 전에 어디 갔다 왔는데, 좋은 곳 갔다 왔는데 별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삶의 시간 속에 이 감정이라는 것이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무뎌졌다라는 것은 기억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있어야 사람 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삶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살리는 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성도인 거예요. 문제는 뭐죠? 아까 이야기했죠?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이 있는데 그 중간 사이의 공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감정을 계속해서, 감정이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있지만 긍정적인 이 감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려나갈 때 우리 삶이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감정이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억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자꾸 폭발하지 마세요. 폭발할 때 보면 파괴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무서워. 어머, 저 집사님이 저런 집사님이었어. 네. 전혀 못 보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그런 또 폭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 주님께서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읍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 감정은 그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감정이 없어요. 그 니느웨의 백성들은요, 이 마음속에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오르면서 성질이 급한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그 감정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칼을 빼들었어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폭발을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감정이 그대로 억눌러진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들이 표출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 성경 시편과 또 여러 곳에서 그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정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감정을 폭발하는 것과 감정을 가지는 것과
감정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감정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기의 감정을 표출할 때 언제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표출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막 감정을 억눌러 놓고 엉뚱한 집에 가서 표출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거지. 다윗은요, 자기의 감정을 어디에서 표출해야 될지를 알아요. 어디에서 표출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시편에서 그걸 발견해요. 저 원수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죽여버려 주십시오. 가만 두시면 안 됩니다. 망하게 하십시오. 다리를 분질러 버리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니까요. 그 의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요, 살벌한 막 언어를 사용해요. 분노의 폭발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디에서 그것을 자기의 감정을 표출해요? 집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약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자기가 그런 이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표출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런 표출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표출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뭐예요?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통회할 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분명한 지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털어내면서 그게 단지 기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기도가 고백이고 고백이 기도죠. 우리가 그걸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다윗을 보면서 조금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고백은 뭐냐면요, 결단과 의지가 곁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이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내가 원래 품었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29절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네, 나를 높이소서. 지금은 내가 처절합니다. 쫓깁니다.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높여주세요. 내 마음은 가난하고 슬프지만 나를요 지켜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뭐예요? 내가 지금 마음은 힘들고 감정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삶에 뭐가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자기 의지로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 지성과 의지와 감정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결단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삶의 의지를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와 실수와 쫓김과 고난 갖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고백의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지요. 어떤 것을 보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요, 사람이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작심하면 나도 한다. 또 그렇게 실행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행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내 성품과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신앙의 영역 안에서 만들어가고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됨을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권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상황적 고백, 이런 말을 합니다. 상황적 고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물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 일이 발생했지? 왜 이 어려운 일이 내게 일어났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일을 보면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상황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은 무언가 의미를 가지고 내게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상황적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밑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지. 그 상황,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요 묵묵히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떤 모습을 보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의 백부장의 입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다 결심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초심,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가졌던 그 초심.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사단은 유혹하기도 하죠.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명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세상의 문화가 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백이 필요합니다. 감정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지성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의지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감정에만 머무른 신앙 되지 마시고, 감정을 못 이기는 신앙의 어려움 겪지 마시고, 너무 지성에 치우쳐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빗대고 시대에 맞고 맞지 않고 이런 우리가 견주는 신앙이 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심했던 것이 잠깐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연약한 우리 자신을 솔직히,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우리의 연약한 지성과 의지력을 주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귀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